있습니다. 이 베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은 그 엄마를 잃은 아기 곰이 이제 모험을 겪는 거, 그런 그 스토리가 있는 영화인데, 그 중에 이런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어느 날 이 아기 곰이 이제 아빠와 떨어져서 그 이렇게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빠를 찾아봐도 지금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 곰이 막 당황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쿠거가 탁 나타납니다. 이게 그 뭐죠? 쿠거가 그러니까 고양이과의 좀 호랑이보다 조금 작은 짐승이죠. 나타나서 이 새끼 곰을 위협을 합니다.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새끼 곰이요, 확 일어나가지고 손을 들고 왕 그랬는데, 자기는 그랬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낑낑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쿠거가 급작히 달려들어서 이 아기 곰을 해치기 직전에 갑자기 쿠거의 얼굴이 표정이 확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뒤로 슬금슬금 빼다가 도망갑니다. 그때 그 화면이, 카메라가 그 아기 곰 뒤쪽을 비추면 그동안 관객들이 보지 못했던 장면이 나타나는데, 조그만 아기 곰 뒤에 큰 아빠곰이 서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그래서 그 거대한 몸으로 한 방에 쿠거를 쫓아버리는 그런 장면을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 지역은요, 도시국가 형태를 띤 사회였습니다. 작은 도시에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 성을 쌓고요, 거기서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그런 작은 도시국가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 그런데 그런 도시국가들 중에서 그 중에 조금 더 힘이 센 도시 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도시국가를 보호해주는 왕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을 걷어요. 그게 당시의 팔레스타인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 들어갔을 때는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그 역할을 했어요. 자기가 그 가나안 땅의 보호자다,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이 그 그돌라오멜의 그 주권, 거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에요. 창세기 14장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이 말씀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당연히 그돌라오멜은 자기의 그 주권, 그 왕권에 도전을 하는 거니까 자기와 함께했던 4 성읍에 있는 왕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한쪽은 그돌라오멜을 배반한 5 왕, 한쪽은 그돌라오멜 편에 있는 4개의 왕.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일어나요. 이 그돌라오멜에게 반발을 한 5개의 왕국 중에 소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돔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은 당연히 자기가 이겼으니까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전리품으로 삼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재산도 다 가지고 갑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이 전쟁에 끼어들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갔다 그래요. 제가 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와, 아브라함이요 318명이나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좀 냉정하게 보면요, 여기 318명 대 저쪽은 누구죠? 4개 왕국 혹은 5개의 왕국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318명은 초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아브라함의 군대는요, 집에서 길르었다 그래요. 이거는 사병이라는 뜻이에요.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1대1로 전쟁이 붙으면 아브라함 쪽이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아브라함이 한 전략은 밤에 야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습한 것이 매우 성공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었다 그래요. 여기 쳐부수었다는 건 아주 대승을 거두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나오니까 두 사람의 왕이 이제 마중을 나옵니다. 이 장면은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 왕국의 부하들이 승리한 왕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는 그돌라오멜이 왕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호하는 왕으로 등극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두 왕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라는 왕이에요. 이 멜기세덱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제사장의 역할을 했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이 아비멜렉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약 히브리서 7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예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자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4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4장 19절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기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말은 엘 엘론이라는 하나님 이름이에요. 창세기에는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근데 이 엘 엘론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의 시편에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시편 78편 3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여기 지존하신 하나님이 엘 엘론이에요. 그러니까 엘 엘론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엘 엘론이라는 하나님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구속자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뭘 했느냐? 너가 지금 전쟁에 이겼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너를 도와서 전쟁에 이긴 것이야. 다시 말하면 아까 베어 영화에서 본 것처럼 이 새끼곰이 내가 이겼구나, 나 때문에 저가 물러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화면이 아니야, 너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너 뒤에 있는 아빠곰 때문에 이긴 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오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요. 천지의 주제이신 엘 엘론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해. 그런데 그 엘 엘론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를 지금 전쟁에서 이기게 했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아, 네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건 너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해주신 거야. 그런데 이 장면은 다분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모세가 기록해 준 사건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4장 13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이렇게 말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집트의 하층민을
이르던 말이었어요. 이집트 사회에서 가장 하층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히브리 사람이다. 이 히브리 사람은 왜 하층민이 됐느냐? 외부에서 이전에 이민 왔기 때문에 애굽 사회에 하층민을 형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모두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이집트의 수많은 하층민 중에 가장 큰 그룹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뒤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일어났던 일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한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돌라오멜과 연합군을 쳐부순 이 사건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듯이 이스라엘아 너희가 여기 지금까지 온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사실 이스라엘은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바로를 굴복시킨 것도 누가 했죠? 하나님이 했죠. 추격하던 애굽 사람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건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셨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을 때 만나음의 주라기를 내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광야에서 그 뜨거운 태양에서 그들을 보호해 준 것도 하나님이었죠. 구름과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리고 모든 주변의 적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치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그냥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지, 그래서 우리가 이까지 왔지. 저는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도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아침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다 다르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것은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저는 우리 그레이스 밸리 교회도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3년 조금 더 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그래, 그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다는 건 누가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굳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걸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이까지 왔다는 걸 꼭 잊지 않아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저를 따라하시죠. 그들에게 남아있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막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기가 써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내가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지.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어떻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력한 왕국들이 있어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치러야 해요. 제일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요, 이미 그 근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성체를 가진 성으로 소문이 자자한 성이었어요. 게다가 팔레스타인 땅은 산지마다 골짜기마다 철병거로 무장한 종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한 번 그랬어요.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와, 우리가 메뚜기 같구나.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40년 후에 상황이 똑같아요. 아니, 어쩌면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좀 더 강력해졌을지도 몰라요. 그걸 앞에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봐,
아브라함은 혼자서도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을 다스리는 네 연합국과 전투에서 이겼어. 어떻게 이겼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는 그들을 이길 수 있어. 근데 하나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룰 전쟁에 나와 함께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그걸 확신하는 아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 것이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왔다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낙심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였다면 앞으로 살아갈 곳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이런 메시지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오던 해 중에 어느 한 해, 나는 그 해는 염려가 하나도 없이 지냈어, 그런 해가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없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지난 세월이 아니라 내가 내일 살아갈 내 인생에 나에게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누구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겪어야 될 풍파는 더 강력해지는 데 반해서 나의 능력은 점점 약해져요. 육체적인 힘도 약해지고요, 이 심력, 마음의 힘도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아요. 육체의 힘이 약해지고 심력이 약해지니까 믿음도 좀 예전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닥칠 일과 내가 가진 능력을 객관적으로만 상상하면 두렵죠. 그리고 낙심이 되죠. 그런데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이걸 고백하면 앞으로 내가 만날 장애물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면 앞으로도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것이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냥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을 사명으로 보게 되는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죠. 여러분,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나고 땅을 분배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뭐라 그러죠? 유다 산지를 달라고. 근데 유다 산지는 유난히 적들이 강한 산지였어요. 그런데 그 산지를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민수기 14장 19절에서 그 비결을 말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갈렙은 하나님이 이때까지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정복할 산지에 적이 어떻든 얼마나 강력하든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저것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고난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미래가 두렵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 나에게 닥칠 일 중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 것인가 하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김혜영이라는 여자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분은 키가 135cm예요. 우리가 쓰는 속된 말로 척추 장애를 입은 곱추 같이 생기신 분이에요. 왜 그런 장애를 입었는가? 제가 여쭤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게도 자기가 태어났는데 자기 아버지는 아들을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딸이 나니까 재수없다고 아버지가 술을 먹고 와서 그 갓난쟁이를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척추장애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고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장애를 입은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자살을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질환을 알아가지고 재수없다고 던져진 이 큰딸이 나머지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14살 때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를 시작을 한 거예요.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되게 많은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식모살이를 했대요. 식모살이를 하다가 밤에 야간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가 편물 기술을 배워서 그 직조하는 거 기술을 배웠는데 이분이 기술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장애인 기능 대회 나가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때 장애인 기능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뭐 기능장 이래가지고 굉장히 수입을 많이,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이분이 돈을 많이 편물 기술을 배워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학을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공부를 안 했던 분이 갑자기 대학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를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어느 날 신문에서 우리 지난주 설교할 때 들었던 거창고등학교 거기 직업선택의 10가지 계명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전 세계를 지도를 펴놓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딜까 보니까 그때 신문에 보츠나와라는 나라에서, 아프리카 보츠나와라는 나라에서 편물 기술을 가르칠 선생님을 찾는다고 신문에 광고가 났더래요. 자기는 아프리카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보츠나와라는 이름도 처음 듣고, 그런데 여기 나를 필요하니까 나 가야지. 그래서 자그마치 14년 동안 보츠나와 기술학교에서 월급 없이 14년 동안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14년 동안 거기서 봉사를 하고 나서 이분은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대가를 받게 됩니다. 첫째는요, 아프리카에 가서 가리키니까 그 아프리카에 있는 여자분들이 이분이 상대적으로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미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넌 어떻게 그렇게 예쁘냐. 그리고 와서 여자아이들은 막 너 피부 만져봐도 되느냐. 이분은 태어나서 처음 미인이라는, 처음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이분이 속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14년 동안 거기서 편물학교에서 아이들 가리키고 기숙사에 살면서 영어가 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14년 동안 자원봉사한 것으로 미국의 그 콜롬비아 대학에다가 4년, 그러니까 완전 풀 장학생 공부를 신청을 했는데 억셉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부탄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바로 직전에 제가 만났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장애를 보고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볼 게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 앞길만 보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힘든 인생에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새로운 사명이 생기고 그것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경험이 많아지면요, 장애나 고통이 와도 이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고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두게 됩니다. 다
다들 원망하죠. 근데 그때 모세가 위대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참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 대화 끝에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런 고난을 겪게 하죠? 분명히 절망적인 말이지만 그 말 안에 기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시점에 고난이 있다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겠지. 이제까지 나와 함께 오시고 이제까지 내 인생 내 맘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는데 이제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갈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는가? 저를 따라하시죠. 우리는 전쟁에서 꼭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그런데 들어간 다음이 더 중요해요. 만약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백성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들에게 종살이를 하면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광야 같은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해요. 예수님은 믿어요.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신앙생활이 두려움과 낙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어떠냐? 신앙생활이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막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막 하나님이 나를 막 특별하게 사랑한다고 막 난리를 피고 막 다 같이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펄쩍펄쩍 뛰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도 안 나와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기쁨과 감격을 누리려면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다는 걸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조금 편안하면 내가 했지, 그래도 내가 조금 노력을 했지, 그래도 내가 조금 교회도 열심히 다녔자,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에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잊지 않도록 하는 좋은 도구를 하나 소개해줘요. 그게 11조예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에 응답으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드려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건 무슨 뜻이죠? 아비멜렉이 이랬어요. 너 지금 이긴 거 하나님이 도우셨잖아. 아브라함이 11조 드린 건 네, 맞아요. 이거 하나님 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사인으로 10분의 1을 드려요. 이거는 족장들에게 아주 중요한 전통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광야에 가요. 그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내가 지금 갔다가 다시 평안히 돌아오면 여기 있는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야곱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좋은 방법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1조를 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마. 여러분, 이게 11조의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11조를 무슨 마술같이 11조 생활하면 물질적인 부를 준다. 여러분, 11조를 잘 내면 물질적으로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말씀을 하면 오늘 또 목사님 11조 내라고 압박을 이런 식으로 주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11조로 하면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저는 11조를 내도 부자가 안 되는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저하고 직업이 같은 목사들. 목사님들은 대부분 11조 생활하는데 내가 목사님들 부자인 분을 별로 못 만나봤어. 11조의 목적이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11조의 목적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11조 하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서 이까지 왔다는 걸 인정하면 아까 지금 권 집사님이 대답한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1조는 교회에다가 다 드리면서 내 혼자 살았지, 내가 그래도 11조를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2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도우셨다는 걸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알 수 없었던 비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아주 미스테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신약의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좀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꼭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시편 110편이에요. 시편 110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이거는 누가, 이 시편 110편은 누가 지은 시냐면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그런데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여호와는 아니에요. 근데 이 주라고 말하는 분은 영원한 왕권을 행사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주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시편 110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메시아가 올 건데 그 사람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의 제사장인데 한 번 제사장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걸 확증해줘요. 히브리서 5장 6절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유다 자손이죠. 레위 자손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셨죠. 십자가로. 근데 그 제사가 어떤 제사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단번에 제사를 드렸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의 한 번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이 영원히 온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은, 여기 등장한 멜기세덱은 신약의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모형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 들고 나왔던 두 가지 음식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창세기 1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뭐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떡과 포도주와 예수님을 연관을 하면 우리는 퍼뜩 생각나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까지 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여기서 예수님이 왜 포도주와 떡을 나누셨죠?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와 살을 찢기시고 흘릴 거예요.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다시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포도주와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롯과 땅을 나눌 때 양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편이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힘이 남아서 재미로 보태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아예 어떤 애 편에 서볼까? 나는 힘이 많은 어른이니까 에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귀여우니까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야야야 네가 한번 이겨라. 그리고 또 야야야 네가 한번 이겨라 아비멜렉아. 이렇게 하는 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로 작정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호의를 받은 것이고 아브라함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을 받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보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녔고, 내가 11조 생활했고, 내가 그레이스 벨리 교회가 시작할 때 이걸 했고,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 거 다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걸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더 놀라운 것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 다시 얻은 것, 내가 직장을 잃었을 때 다시 얻은 것,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지만 그 기억 하나하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지금까지 지내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은혜는 내 인생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자기가 사도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것도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내가 내일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내일 조금 게을러지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는 절대로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십자가 앞에 서면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가야 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를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장악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찬송,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과거에 내게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마다 묻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직도 마음에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염려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내 노년은 어떨지 염려가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도 될,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도 될 중요한 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놓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주님,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주기 위하여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확신하는 죄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